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제목은 재림의 복음입니다. 재림의 복음. 복음은 열쇠와 같습니다.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와 같아서 이렇게 기다랗게 생긴 열쇠 중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끝에 옛날 열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 열리는 그 삐죽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씩 열렸을 때 제일 마지막 키가 돌아가서 열릴 때 그 마지막 튀어나온 부분이 바로 재림의 복음일 것입니다. 앞에부터 문은 쭉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문을 여는 열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열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라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서 성육신하셨고 다윗의 동네에 구주관하셨으니 곧 이 그리스도 예수시라라는 말씀 속에 있는 실제적 인간의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되며,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건이 바로 그곳에 일어났다면,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명한 가르치고 치유하는 선포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 가르쳐야 될 메시지,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항상 함께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예수님 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 은혜가 바로 누려진 그 고난의 복음이라면,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이 되는 부활과 승천 후에 오늘 마지막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인데요, 왕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승천의 복음이라면, 재림의 복음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하시겠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어쨌든 재림의 복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계획을 참 잘 세웠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계획을 잘 세웠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나는 몇 세까지 사업을 할 것이고, 몇 세 후에는 기업을 세울 것이고, 몇 세 후에는 이렇게 할 것이고, 몇 세 후에는 결혼할 것이고 라고 계획을 세웠던 그 친구가 지금 와서 보면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가 계획은 잘 세웠지만 그 계획 속에 정말 세워야 될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을 그 친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스스로 고백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다고 말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계획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가 나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루고자 육체적인 또 육신적인 삶으로 그를 이끌어 갔을 때 그에게 항상 다가왔던 것은 좌절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적 내용은 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 않고 넘어지는 삶,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본보기 삼아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메시지입니다. 이 친구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친구, 그리고 그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50이 넘었고 60이 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게 더 큰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또한 재림의 복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 인생의 때의 마지막이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 새로운 길에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계획하심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놀라운 그 길을 열려주셨으며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갈 때는 분명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재림의 복음 속에 담겨있는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초림 때 오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을 때 그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때 징조는 이렇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또한 타락과 쾌락을 따라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습은 점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며 난리가 일어나며 또한 말들이 뛰어나가는 그 뛰어다니는 놀라운 환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다시 오리라는 말씀 속에 있는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 1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승천하실 때 사도행 1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이 예수는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냥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오시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불신자나 교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참된 재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냥 좋아서 좋은 거라고 쉽고 편한 길로 가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도 편하고 쉬운 길로 택했던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들은 어떨까요? 후회스러움이 있겠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다시 온다면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불신자의 사람들, 또한 교회 안에서 부정하고 불신하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후회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 은혜가 되겠죠.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정말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하고 은혜에게 있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음을 통해서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 예수님 주신 우리의 상급, 아, 이런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데 라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은혜와 기쁨이 되며 믿는 자들에게 은혜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내 가진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며 내가 드린 자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상급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오심을 은혜 가운데 내가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을 채워오시는 은혜의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어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의 은혜가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이유로 손해보고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그 모든 것조차도 나의 모든 걸 알아주시고 유일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 오시면 다시 날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갚아주겠구나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약속했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실천됨을 통해서 불의 또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눈물까지 다 다시 오심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기대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물론 죽는다는 것은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보다 오늘 있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어딘가?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가는 것인가 라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된다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무리졌을 때 마무리된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보셨던 것처럼 잔이라 했습니다. 죽지 않고 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인생이 마무리졌을 때 그 인생의 마무리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마무리 끝을 해서 더 이상 내 삶의 인생에 계획이 없어. 이 모든 걸 다 맡겨주고 하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계획되어 있으며 그 새로운 계획을 내가 준비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획된 길로 내가 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비밀인 재림의 비밀을 깨달음을 통해서 그 계획 속에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바로 재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다 했을 때, 우리 인생이 마무리졌을 때 우리는 이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 영은 낙원에 가게 됩니다. 낙원에 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 함께함을 통해서 그곳에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의 것들을 맛보면서 그 낙원에 있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가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에 따라서 다시 오실 때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때가 바로 오시는 때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호령 소리 여러분들이 들려줄 때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재림의 복음은 약속과 같고 계획과 같고 소망과 같아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소리 그 소리 속에 재림의 복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잠자는 자, 인생의 끝 마치고 낙원에 있다 하더라도 또한 아직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병호야 하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들어야 되는 것이고 천사장의 소리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 땅에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을 가진 자, 그 비밀을 깨닫는 자, 들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 복음의 재림의 복음 내가 품고 삶을 살아가다가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천사장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왕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러므로 내가 그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낙원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간증은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이제 며칠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연세가 있으니까 수술 잘 안 해줍니다. 그 안성에서 평택 쪽으로 가는 수술실 갔는데 분명히 들어간 분은 혼자예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하고 처제하고 우리 문사모하고 저쪽에 있고 나 혼자 이렇게 있는데 자꾸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주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참고로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하나님 다 좋아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사모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월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렸고 아버님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아버지를 붙잡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듣지 못하고 성경 잘 보지 못해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찬송했는데 그러니까 지난달인가 갔는데 주여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해서 주여? 저기 부모 아버님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같은데? 근데 그 수술자 앞에 있으니까 안에서 못 들어가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소리. 그래서 저만 가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장인어른 목소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룟사가 나와서 마치가 덜 깨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요동쳐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주여라고 들었는데 저희 이제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나 죽어 하는 소리를 들리더라는 거예요. 죽어 나는 분명히 주여 들었는데 죽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봤어요. 제 믿음을 가지고 본 겁니다. 보신 자들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아버님이 예수님이 영접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마취가 돼서 안 깨서 힘들고 어렵고 수술해서 막 고통스럽고 낫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을 부르고 있구나. 주여라고 부르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 하는 임마누엘과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간증이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의 귀가 열렸을 때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귀가 열렸을 때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하고 우리 목장 특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 소리 들리는 것이 복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바로 공중으로 먼저 강림하십니다. 지상에 재림하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먼저 강림하신 이유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고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마귀가 이제까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자기 마음대로 또한 죄악의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었던 마귀가 예수님이 공중에 임재함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공중에 임재하실 때 거기서 낙원에 있던 자들은 부활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살아있던 자들은 살아서 끌어올려서 휴거되어서 거기에 혼인식을 하게 됩니다. 신랑 신부 만나는 것은 혼인식이 되고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뵙게 됩니다. 공중으로 내어 쫓겼던 마귀는 지상에 내려와서 환난을 좀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휴거된 자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난리가 났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갔던 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혼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갑자기 서로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쫓겨나는 마귀는 이곳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의 귀신들과 그리고 이 둘을 모아서 바로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게 되는데 먼저 계시록 1장 7절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능히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어제도 전에 있었고 장차 올지어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구름 속에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슬퍼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중에 임재하실 때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휴거되어서 거기서 상급 배마 심판, 그 상급의 심판이 있어서 상급에 따라서 우리에게 상급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식할 때 우리 주시는 배마 심판, 그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서 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유생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치명불 품에서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했습니다. 짐승의 귀신과 땅의 임금들이 군대를 모읍니다. 군대를 모아서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핍박하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우상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환난을 주게 됐던 그들을
바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7년의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킨 데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죽어져서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는다라고 21절 말씀에, 19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배부르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무적응에, 무적행, 갱은 갱인데 바닥이 없어요. 무적응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셔서, 세상에 재림하셔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했습니다.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진이, 성도의 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진 안에는 바로 부활한 사람과 휴거한 사람과 또한 7년 환란 가운데서도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이 그 속에 들어와 그곳에 천년왕국을 펼쳐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부활한 사람들과 휴거한 사람들은 부활체로 삶을 살아가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지만 밖에서 들어간,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7년 환란 가운데 넘어졌던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1000년 동안 천수를 누리기에 많은 민족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1000년 동안 그 축복 가운데 있을 때, 그 천년왕국 지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먼저 계시록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의 열쇠와 큰 쇠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래서 1000년 동안 마귀는 결박한 겁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무적에 결박하고, 무적에는 곧 지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계시록에 이런 천년왕국 모습은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장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는 지식만 충만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사자들이 풀을 뜯어먹는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자유로움이 있고 평화가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은 에덴 동산을 회복한 회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모든 걸 회복하신 하나님의 일가 있음을 알게 되죠. 그 속에 1000년 동안 있다가 우리가 그 때가 찼을 때 마귀를 잠깐 놓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3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적이 던져도 잠그고 그의 인봉이 천년이 지나도록 차지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문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1000년 차도록 우리 3절,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잠깐 놓이게 되기 전에 그들은 1000년 동안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그 왕노릇 하게 되고 그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라고 그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놓였을 때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 잠깐 놓이게 될 때 음부에 있던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신 자들을 부활하고 믿는 자들을 부활을 하는데, 믿는 자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강림하실 때, 공중에 임재하실 때, 그때 예수님과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체가 되어서 살아있으면 부활체로 그 공중에 가게 되지만, 음부에 있던 보신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때 부활하지 않고 마귀가 무정에서 풀어지게 되었을 때, 그 미혹하게 될 때, 그 미혹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넘어서
천년왕국에서 많은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미혹에 넘어지게 될 때 그들과 함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들이 바로 두 번째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 또한 불신자들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지만 천년이 놓였을 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모에서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7절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른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천년에 동안 무정에 있던 마귀를 놓아놓고 그 마귀가 미혹했을 때 육체의 몸을 입고 있던 자들, 육체의 몸을 입고 있던 자들이 바로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그 곡과 마곡처럼 그들이 모여서 사랑하는 성과 성도의 진을 두르며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과 영불로 그들 다 태우시고 그리고 그들 다 모두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20장 11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두 책이 있는데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의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검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검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음부에서 부활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는데 행위의 대로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로 삶을 살고 또한 이 땅에서 불의하게 살았던 자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 번 사망을 하지만 불신자들은 두 번을 죽게 되고 결국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분명히 갈라지게 되고 그 갈라지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냐 한다면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완성이죠. 이 땅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불의하고 또 하나님과 반대하고 불신하고 또 의롭지 못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그때 심판하게 되며 그 공의의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를 의뢰해 줍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바보 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영악하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세상에 흡족한 자로 사는 거 결코 좋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서 그 길로 걸어가셨던 것처럼 참 바보같이 가는 길입니다. 손해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집니다.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규칙에 적응하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바로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음부에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그 영혼이 살아있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아니에요. 마지막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으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전 모든 것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짐을 통해서 나눠진 걸 떠나서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더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행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완성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복음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높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지만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인생의 모든 걸 마치면 낙원에 이릅니다. 낙원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임재하실 때, 천국에 계시다가 공중으로 임재하실 때 낙원에 있던 사람은 부활할 것이고, 이 땅에 있던 사람들은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혼인식을 열립니다. 그 혼인식은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것이기에 그 만남은 가장 아름다운 만남일 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나에게 주신 상급의 은혜가 참 잘했다, 머리 떨어졌던 부부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고, 그리고 혼인식에 있던 그들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십니다. 재림하시고 거기서 싸움을 승리하시고 모든 믿지 않은 자들을 다 새 먹이가 되게 하시고, 마귀는 일단 무정히 가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또 짐승의 귀신들, 거짓 귀신들은 다 유황불에 던져놔 지옥에 떨어뜨리고, 그리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됩니다. 천년왕국을 펼쳐지면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맛보지 못한 에덴 동산에 맛보았던 모든 행복을 거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이 그것에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누려지게 될 때 그것이 에덴 동산에 회복되는 것이고, 천년의 동안 있다가 마지막 무정에 있던 마귀를 천년에 풀어냈을 때, 풀어놓은 이유는 육체의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몸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부활체요, 휴거된 변화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한 영향이 없지만, 그 천년왕국, 지상 재림하실 때 남아있던 육체를 입은 사람들은 그들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들어왔던 자들에게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그리고 육체의 삶으로서 있는 인생의 삶 속에 생육과 번성하게 많은 자녀들도 없기에 거기에 마귀가 나와서 천년 후에 미혹함을 통해서 거기서 불의와 의를 가르게 되고, 불신과 믿는 자를 가리게 되고, 미혹에 넘어진 자를 넘어지고 바로 걸어서 바로 거기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불신자네들,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해서 마귀가 천년의 부적에서 나온 후에 미혹이 끝난 다음에 결국 그들도 심판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므로 그곳에 있다가 천년왕국만 잊었고 마무리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심판대에 서지 않고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 짓고 계획할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도를 알고 하는 사람은 그 목적지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지도를 그릴 수 없는 사람은 목적지 향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무리 짓고 분명히 지도를 그릴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축복의 그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거조차 그리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믿을 이유가 없어, 성경에 나온 데는 다 미래에 대해 일들이고 다 그냥 이야기야, 어느 나라도 설화가 있고 어느 나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 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 마무리된 후에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에 마지막에는 허무함만 다가올 거고, 그 마무리 인생의 모든 것은 실패와 좌절뿐이고,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어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모든 걸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결국 침대에 누워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다음 세계를 그릴 수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무리하고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렇게 불신하고 가는 사람은,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빠질 것이고, 길을 알지 못해 갈 수 없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것이고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재림의 복음,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마무리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가는 소망의 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목표까지 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했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의 강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습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삶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만든 것도 없고 행한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럼 어느 때입니까? 라고 그들이 묻는다면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 즐거워하고 놀러가는 거 좋아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쾌락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광야 때처럼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남아야겠죠. 고전 10장 5절 6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씀을 만나 우리를 끼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만나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던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만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다해서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란 다섯 처녀의 모습인데요, 이건 우리에게 돌아보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2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와 같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으로 임재하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실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지도를 보고 갈 수는 있습니다. 인생의 마무리 짓고 나는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만 세워놓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획 세워놓고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는데 공부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또 실패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붙잡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때를 알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오늘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다섯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들처럼 이들은 다섯 둘 다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등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교회 있는 여러분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똑같이 들었어요. 등불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할 자세가 준비가 되었는데 뭐가 안 됐냐면 기름을 준비 안 했어요. 한 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한 명은 기름 준비 안 했어요. 이게 달랐던 거예요. 달랐는데 신랑이 왔어요. 밤중에 더디 왔어요. 졸며 밤이 됐으니까 등불을 켜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난 내 거 쓸 것도 없어. 그래서 가서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왔지만 신랑이 나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나 너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고 등불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목사님 말씀 들어서 그리스도도 알아요. 7절주3부도 막 외워요. 잘해요. 그런데 뭐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행함이 없어요. 기름은 7가지 행함 같아요. 행함이죠. 우리가 이 7가지 행함처럼 사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감사 봉사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 7가지 행함 속에 있어요. 7가지 행함은 복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해야 돼요. 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7가지 행함 속에 있을 때 행함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7가지 행함 속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걸 말할 때 기름을 기도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믿음이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를 다른 말로 생활이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도 옳고 기도도 옳습니다. 그건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7가지 생활이 되었을 때 이것이 기름인 거예요. 준비한 자잖아요. 기름을 준비해서 그 준비할 때죠. 예배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감사도 봉사 순종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도 생활 속에 있는 기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괜히 휘발유 대신 물 같은 거 쓰지 말고 휘발유 물하고 섞어 쓰지 말고 온전히 들 수 있는 기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휘발유 물 타가지고 타본 시도 안 걸립니다. 휘발유 물처럼 팔아봤자 그건 차가 망가질 밖에 안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계획대로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레미 복음이 아무리 머리에 있고 생각 속에 있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그 예 안에 그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7가지 믿음 생활입니다. 믿는다 하는 생활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오늘 주 목사님 말씀하셨던 바라봄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요, 날 구하는 구원자이고 인생의 해답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바람 속에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나누면서 바라봄이라는 히브리서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바라봄에 대해서 봤습니다.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바라보자는 단어가 영어로, 물론 이제 아파라라고 해서 헬라어로는 주의 깊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바라본다는 뜻은 see도 있고 look도 있고 watch도 있습니다. see는 그냥 바라보는 모든 세상을 see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look은 look at me, 나 봐, 주목해서 바랄 때 look을 씁니다. watch는 그냥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watch TV를 보도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썼냐면 fix라는 단어를 씁니다. fix on Jesus, fix eyes on Jesus. 너희 눈에 fix, 무엇을 박아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fixing 해라 했습니다. fixing eyes on the Jesus. 예수 위에 그 눈을 고정시켜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 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 그리는 그림을 그리고 나갈 수 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7절 말씀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여러분 삶에 꼭 항상 믿음의 생활로 기름 채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재림의 복음을 누려서 꼭 주님과 함께 모두가 다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만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처럼 오늘 재림의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준비한 자가 되어서 꼭 공중 강림하실 때 다 같이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한 명도 떨어져 운배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